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발발한 전쟁은 오늘까지 2년에 걸치도록 무자비하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엊그제도 2년 동안에 있어서 없었던 최대의 공습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냈다고 우리는 어제 그제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처절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유력한 종교신문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이제 성경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2023년 1년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보내줬고 공유했고 또 다운로드 받았는가, 이런 것을 집계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10대 성경,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참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말씀을 가장 많이 받고 어떤 말씀들을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살았는가, 10가지를 소개했는데 5가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1번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또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보내줬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전쟁의 참혹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많이 보내주고 많이 읽게 하고 한 성경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 번째로 많이 읽혔고 많이 공유됐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번째 성경,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동행하여 주고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들이 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가장 많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또 다운로드 받고 이런 성경들이 그들에게 힘을 줬고 그들을 살게 해온 이유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일보가 지난 12월 24일 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피풀 성경이라고 하는 인터넷 버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보는 가피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피풀이 발표한 내용을 국민일보가 이제 또 기사화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면 올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보내줬고 또 밑줄을 그었고 그렇게 했는가?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받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의지하는 말씀들이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굳굳하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우리가 정말로 방황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허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섰고 또 살아왔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죄 속에 빠져서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설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나를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요
지금 살아왔던 이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사사기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 사사들이 끝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온갖 더럽고 추한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자체이신 법궤를 또 이렇게 블레셋에 뺏겨버리는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억압을 당하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고 피폐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사무엘의 말씀이 지금 있는 이때입니다. 물론 성경 사무엘상 한 곳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모는 해. 그러나 정녕 그들의 삶과 마음은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어렸을 적부터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게 만들고 이제 그의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우리가 억압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루시고 고치시고 세워내시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오늘 살아온 1년 가운데 우리의 삶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의 감격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퍼서 정말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가 눌리고 힘들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어떤 헌신과 봉사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서게 만들어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이 해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기도도 말씀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오가시는 그 은혜, 여전히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사무엘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우리는 지금 이런 암울한 때를 살고 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육적으로도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니라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금식을 외치고 모여라, 회개하자, 모여라, 금식하자, 모여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 그러면서 이 모임 속에, 회개 속에, 눈물 속에, 금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 말을 듣고, 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고 그런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 하고 올라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그런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제거하시고 겸손히 믿음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때 오늘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 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저 위에다가 써놨잖아요. 에벤에셀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벤 하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 그리고 하에제르, 하는 무엇의 에젤, 에벤 에셀, 우리말로 에셀, 에셀은 도움이라 그 말이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타락한 암울한 때에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저 블레셋에게 우리가 억압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이런 일을 보고 쳐들어오는 저 적군을 능력의 손으로 제어하시고 다 물리쳐 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고 그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만들고, 그리고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게 합니다. 강물이 쫙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을 택해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요단강 갈라진 그 마른 땅 강처럼 변한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건너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이 12개의 돌을 그 강에서 주워가지고 건넌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돌을 메고 건너간 사람들, 법궤를 메고 그 강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 12돌을 강에서 건져가지고 온 거예요.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탑으로 쌓아 세워놓으라고 그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이요. 그때의 요단강은 이 강이 범람한 절기요. 그래서 평상시 때보다도 강을 건너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 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지어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저 돌이 뭐예요? 저 12개의 탑이 무슨 탑이에요? 하고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그것에 대한 증거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 365일 1년 52주가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는 진정한 감사의 은혜의 돌이 오늘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손자 손녀야, 사랑하는 딸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365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열어주셨고 건너오게 하셨고 지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이처럼 살게 해주셨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후손의 가슴 속에 반드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놓고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에벤에셀 감사의 돌이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이 믿음의 돌을 반드시 세워놓고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온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모이셔서 그 믿음의 돌을 다시 한번 세워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지막 마무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